11월 11일 어제는 이제 Remembrance Da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종전기념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Remembrance Day는 1차 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다가 1918년 11월 11일 11시에 종전이 되었다고 해서 처음에는 아미스데이 해가지고 종전 기념일로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1차 대전뿐만 아니라 2차 대전은 물론이고 모든 전쟁터를 기념하고 그 전쟁에서 전몰하신 그 용사들을 기억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서 Remembrance Day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초기와 같이 던졌던 전몰 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며 다시는 역사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다짐해 보는 날입니다. 이게 어제 Remembrance Day에 이제 기념일이 기념 행사가 여러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알파크루스 신학교에서 바로 오늘 설교를, 이 시간에 설교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11시에 정시에 한 2분간 묵념을 해야 되는데 묵념을 하지 못하고 지나간 아쉬움이 굉장히 있었는데, 어제 아요나 칼리지에서 수업 중에 11시에 정확하게 학생들과 함께 묵념을 하면서 전몰 용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누군가의 눈물과 땀과 피의 결과로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일은 스트라스빌드에서 한국 전쟁 참전국 기념사업회란 그런 그 팀이 와서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도 그리고 호주 분들도 6.25 참전 용사들, 6.25가 지금 1950년에서 53년까지 53년에 종전을 했다고 해서 70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그때 20세 된 분이 참전을 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다 90이 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자손들도 초청을 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한다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언제나 호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호주군의 3대대가 가평전투에 참전을 했었던 것, 두 번째는 마룡산 전투라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3년간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사실은 한 1년 지나서 고지전으로 변했습니다. 38선을 중간으로 해서 누가 휴전협정은 계속해서 오가고 있었고 누가 고지를 점령한 상태에서 휴전이 될 것이냐, 뭐 그런 전투
에서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가 마룡산 전투인데 거기에서도 호주군이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호주 3대대는 원래 이 시드니에 있었다가 2011년에 타운스빌로 이제 구대를 옮겼습니다. 여기에 있었을 때 부대장의 초청을 받아서 2번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평 전투의 날은 4월 24일입니다. 안작이 4월 25일인데 가평은 4월 24일입니다. 당시에 그 부대의 가장 메인 로드의 이름이 가평 로드입니다. 지금도 이 호주 전역에서 노던 테리토만 빼고 나머지 어딘가 가평 스트리트가 있든지 가평 메모리얼 모니먼트가 있든지 가평에 들어가는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부대장이 부대장이 아니죠. 거기서 위에서 투스타가 나와서 연설을 할 때, 사열을 할 때 한국 참전국이 21개국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분한테 여쭤봤으면 우리는 16개국으로 배웠다. 그런데 왜 21개국이냐 얘기를 했더니 16개국은 전투병을 파송한다고 나머지 5개는 의무를 갖다가 의료를 지원한 곳이다. 그래서 21개국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이분들이 와서 자료를 줬을 때는 21개국이 아니라 22개국입니다. 22개국. 자료를 펼쳐보니까 이 의료를 지원한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어가지고 16개국 전투병을 파송한 것과 6군데의 의료를 파송한 여기서 22개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곳은 22개국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사업하는 것은 그 각자의 나라에 가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이제 내일 호주에 있는 6.25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초청장을 알 수 있는 데를 다 보내니까 호주에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전용사에서 아직도 살아계신 분 90세가 다 넘습니다. 4분 정도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여기 있는 분이 한 7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어떤 그 후손들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한 50명이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행사를 이제 지켜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에는 보통 3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if 감사가 있고요, because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despite 감사가 있습니다. if 감사는 1단계의 감사를 얘기를 합니다. 조건적인 감사를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이런 것들 내가 들어주면은 내가 그때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건적으로 하는 거. 우리의 많은 감사가 그렇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제가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내 생활비가 봉급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 제가 11조를 하죠. 내가 이게 건강해지면은 그때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어떤 if적으로 그렇게 감사를 하는 1단계적인 감사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하지만 이 조건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변하게 됩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상황이 되면은 그 조건도 또 변하게 됩니다. 또
또 다른 조건을 내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은 없겠죠? 복권 사가지고 내가 이 복권 맞으면 너 얼마 주고 얼마 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로 복권을 맞으면 약속을 지킵니까? 그런 사람 맞아요. 이런 건 어떠세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조건을 자꾸 내세운 사람은 그 조건에 그 만족하기는 강도도 세야 되고, 그리고 조건도 자꾸 변합니다. 1단계적인 감. 두 번째 감사는 because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내 아들이 뭐 좋은 대학 들어갔어. 뭐 내 딸이 뭘 했어. 내가 지금 어떤 내 아파트 값이 올라갔어. 그래서 내가 감사. 어떤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감사를 이제 하는 거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하는 이제 감사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in spite of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감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 세 친구죠. 너 이 우상을 숭배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넌 죽일 거다. 그랬더니 다니엘 세 친구는 얘기해요. 절대로 이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할지, despite 이런 감사를 얘기를 합니다. 저기에 보면 이게 하박국서에 막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이런 것들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 관계없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이런 감사를 얘기를 합니다. 1단계와 2단계 감사는 자기 중심의 감사입니다. 내 상황이 좋아지고 내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그때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3단계 감사는 내 상황과 내 체질과 내 형편에 그것에 관계없이 나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감사. 내가 낮아지고 빈해지고 약해지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나는 감사할 거야. 지난주에는 어떻게 된 건지 목요일 날은 여기 호주에 있는 사관님 소천을 하셔서 루그들을 갔다 왔고, 토요일 날은 미국에 있는 제가 존경하는 사관님이 소천하셔서 온라인으로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고, 오늘 새벽에는 페이스북에 딱 떴는데 제 동기사관 어머니가 소천하셨다고 해서 연락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30, 40대는 뭐 이렇게 결혼식 아니면은 돌잔치 이런 데를 많이 갔죠. 그런 잔치에 갔을 때는 그 주인공의 미래를 바라보는데, 이런 장례식에 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는,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루그드에서의 장례식의 제목입니다. Celebration of Thanksgiving. 감사의 축제란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의 감사가 아니란 얘기죠. 내가 잘 되면, 내가 높아지면은, 내가 뭔가 성취를 하면 그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은 나는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감사.
오늘 본문을 이제 여러분이 이게 문장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중간 어느 지역에 지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기 마을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이 먼 곳에서 이 10명의 문둥병, 개역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엔 나병이라 되어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것도 좀 안 좋아가지고 한센이라는 사람, 노르웨이의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균을 갖다가 발견해가지고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 병명은 다 같은 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본문대로 그대로 가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 10명이 멀리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이 나병은 전염병이겠고 이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일반 사람들한테 접근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10사람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자, 나병의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간구를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최소한의 간구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우리의 이 병을 치유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를 한 겁니다. 아무리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한테는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간구하는 믿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얘기를 하죠. 제사장에게 가라. 당시에서는 의사가 어떤 그 병명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았다, 뭐 이렇게 아직 그 병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모든 것들을 판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병이라든지 결핵이라는 것은 후진국 병입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나병도 있었고 결핵도 많았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나병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저기 인도라든지 중국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나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병에 관해서 또 이 호주 선교사에 관해서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와 이 한국과는 두 기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선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최소한 이 호주에 살고 있으면서 그 호주 선교사의 그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네이비스입니다. 이 사람은 1889년에 처음으로 호주 선교사로서 한국에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소천을 하십니다. 소천을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소천의 소식이 멜번으로 전하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데이비스 선교사를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맥켄지 선교사입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한국의 나병을 가장 많이 치료를 했고 도와줬었던 나병 환자들을 그래서 이 맥켄지 선교사는 한국의 나병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있고, 그 비문이 멜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비스 선교사를 기억해야 되고 맥켄지 선교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작년에 맥켄지 선교사의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티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이 맥켄지 선교사의 활동에 대해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당신뿐만 아니라 29년간 한국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서 한국에서 출생한 헬렌과 맥켄지라는 두 딸을 6.25 사변 중에 보냅니다. 큰 딸은 헬렌은 의사였고 두 번째 캐서린은 간호사였습니다. 특별히 간호사여서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한 간호사였습니다. 1952년에 부산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일신 부인병원이 됐고 지금은 종합병원으로 일신 기독병원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나병의 취약점은 뭐냐면은 나균은 말초신경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느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피가 나도 피가 나는지를 모르고 바늘에 찔려도 바늘에 찔린지도 모르고 불에 데어도 불에 데인지를 모든 말초신경을 갖다 마비시키는 그런 병입니다. 언젠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애양원에 거의 옛날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길 갔을 때 보통 날인데도 사람들이 장화를 신고 다니는 거 보고 저를 안내하는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왜 저 사람들은 장화를 신고 다닙니까? 그때는 지금같이 됐죠. 숲이 많이 있는데 숲속을 지나가다가 이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다리에 피가 나도 피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화를 신고 다니는 겁니다. 나균은 감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우리가 감각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파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아픔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0명이 가다가 다 치유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이 10분의 1입니다. 완전 11조죠. 한 사람만이 하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게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는 유태인이 아니라 이제 헬라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이 특별하게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고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마리아 한 사람이 감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10명이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보고 다 고쳐졌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9명을 이제 묻는 거죠. 자, 이 9명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병은 모든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그 병인데 이 나머지 9은 육신의 나병은 치유가 됐는데 이 영적인 나병은 치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양심의 화인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불인도 있지 않습니까? 불화자의 인도, 그런 인자입니다. 그 불인들로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 양심의 감각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타인이 많은 호의를 베푸는데 호의가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맨 처음에 저한테 누군가가 잘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잘해주는 게 계속되면 마치 그게 저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그런 경우가 여러분에게도 많지 않습니까? 자꾸 호의를 뱉으니까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구나. 감사해야 될 건데 할 때마다 계속 감사를 해야 되는데 권리로 착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의로 인한 상으로 착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은혜된 줄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겁니다.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거지만, 선물이지만, 상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야. 이게 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상으로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랬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를 하러 갔는데 뭐라고 이어지냐면은, 이 사람은 감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감사하러 갔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게 너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서만 나병의 치유를 받았는데 감사를 할 수 있어서 영적인 구원까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큰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요,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고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을 준다고 했습니다. 달무드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박완서 이 소설가 유명하신 분이죠. 1931년생이고 1911년, 그러니까 한 12년 전에 이제 소천을 하신 분입니다. 1931년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을 맞고 유교를 겪었었던 한국 현대사의 어떤 격동의 시절을
온몸으로 보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이분이 소설가다 보니까 시도 굉장히 긴데, 그런데 그 시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제목에 합당한 그런 핵심적인 구절을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일상의 기적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이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러한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다라며 무리를 한다. 땅 위에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결론을 냈습니다. 믿음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의 감사의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요,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면 뭔가를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멀리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마치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다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의 물을 7번을 목욕을 해라 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기분 나빠서 안 하려고 하다가 같이 온 종이 이거보다도 더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안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순종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 10사람은 다 같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제사장으로 에게 가다가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표현된 믿음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며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이 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순간,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 모든 순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